라헬이 애곡한다, 라마에서 애곡한다 이런 표현을 오늘 말씀하는데, 이 슬픔과 통곡하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그러한 모습을 일컬어 이야기합니다. 라헬은 이미 죽었죠. 근데 여기 라헬이라는 이름을 끄집어 올린 것은 라헬은 자녀가 없어 고통을 당했던 여인이죠. 그의 언니 레아와 또 더불어서 함께 야곱의 아내로 살면서 자식을 낳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또 나름 여러 가지 꾀를 부리기도 했고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어 고통을 당했던 여인 중에 하나가 이 라헬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후에 요셉과 베냐민을 낳을 수 있는 태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또 은혜를 누린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을 들어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이들이 바로 이제 그 남유다, 라마라는 곳은 남유다 지역의 성읍 중에 하나인데, 거기가 라헬이 장사되었던 그런 또 그 장소이기도 하고 그렇죠. 결국 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슬퍼하는 그러한 슬픔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 가운데는 16절과 17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라면서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지 그랬어요. 여기 내 일에 삭슬 받는다라는 내 일은 바로 눈물로 애곡하고 슬퍼하는 이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통곡하는 이것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뒤에 이어집니다만은 회개의 눈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일에 삭슬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간혹 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에는 공짜가 없다 그런 말씀을 그분이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도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은 그러셨죠.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라헬의 눈물도 받으신 하나님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을 수 있게 해주신 거고,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그를 강성토록 해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에는 반드시 그 눈물에 따르는 삭시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눈물의 의미에는 여러 가지 눈물이 있겠지만, 크게 하나님 앞에 흘릴 수 있는 우리들의 눈물에는 감사의 눈물이 있고 회개의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눈물은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흘려야 할 세 가지 액체가 있는데,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눈물, 땀, 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액체가 하나님 앞에 쏟아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6절에 말씀하는 내일의 삭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 결과의 삭이 무엇입니까? 이제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입니다. 대적의 땅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갔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포함한 말씀으로서 이들의 회복, 포로로부터의 해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여기 너희의 자녀라는 것은 물론 라헬의 자녀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후손으로서 오늘 유다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 말씀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눈물의 보상은 회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게 했고, 또 그들에게 소망을, 절망 가운데 있을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어지는 이제 18절 이하가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라고 했어요. 스스로 탄식함을 분명히 들었다. 이 스스로 탄식함이 뭐냐? 스스로 돌이키며 회개한 걸 말하는 거예요.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예수께서 하시죠. 그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탕자가 나아가서 호랑방탕하며 살다가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에 스스로 거기서부터 그러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스스로 돌이킨다라는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매우 소중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스스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 스스로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계속 뭐하는 거예요?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깨닫고 스스로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가까이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바로 이들의 이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들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을 받았다라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포로가 됐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고 이렇게 괴로워해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스스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징벌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선포할 때 아니야, 그런 일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의 징벌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됐어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다 라고 말하는 이것은 뭐냐면,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송아지는 주인에 의하여 끌려가 보지 않은 송아지예요. 이 송아지가 멍에를 매게 하기 위해서는 제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는 멍에를 송아지가 다 커서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해놔야 되나, 어른 소가 되어지면 이 쟁기를 끌고 또는 이 짐을 끌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데, 그 멍에를 매 가지고는 가상의 우리 어릴 때 끈개라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 지방 사투리였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짐을 올려놓고 그리고 그걸 끄는 훈련을 시켜요. 멍에를 매는 훈련을 시켜서 그 훈련을 받은 후에 논을 갈고 밭을 가는 그러한 소를 만들어 들로 끌고 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어린 시절에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라는 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그러한 걸 모르는 걸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에 이끌려 살지 않았더니 결국 뭐 한 거예요? 불순종했었다는 이야기죠. 그랬던 과거를 이들이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랬던 이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그러한 자신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하여 이제는 멍에 메고 가겠다는 거죠. 멍에를 메보지 못한 송아지처럼 살다가 이런 징벌을 받았는데, 이제는 주여 그저 나를 돌이킬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건 뭐예요? 이끄시는 대로 이제 갈게요. 주님의 손에 붙잡혀 갈게요. 이제 멍에에 익숙해진 자의 삶을 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부르시는 부르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여 가면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께로 나오면 쉼을 준다는데 그 쉼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뒤에 마태복음 11장에서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멍에 말씀을 하신 주께서 16장에 가서는 뭐 합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말씀하죠. 이 멍에는 우리나라 소가 먹으면 멍의 모습이 아닌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십자가 멍에로서 소가 두 결이가 끄는 거예요. 십자가의 멍에가 돼서 양쪽에서 한 마리씩 두 마리가 끄는 멍에를 말하는데 여기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말씀의 의미 속에 하나는 뭐냐면 이 멍에를 예수님이 끄시는 거예요. 나는 그 곁에 같이 갈 뿐이에요. 힘쓰고 애쓰고 모든 감당을 누가 합니까? 예수께서 하십니다. 나는 그 옆에 십자가 멍에 메고 그저 들러리처럼 같이 갈 뿐 모든 고난과 모든 힘은 예수께서 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님께 이끌 힘을 이끌어 주세요. 그럼 이제 따라갈게요. 멍에 매는 삶을,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가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서 이제 통곡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저들 속에 뭐가 있느냐? 자기들이 어린 시절에 여기 어린 시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어린 시절이 멍에를 메보지 못한 송아지 같은 시절, 하나님의 뜻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던 자신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한 건데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뉘우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에 부끄럽고 욕됨이니라라고 표현해서 자신들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곧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고 말할 때 그 회개는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그걸 회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자기의 생각, 말, 어떤 자기의 행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곧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자신의 어떤 생각도 말도 행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뻔뻔스럽다는 표현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는 회개를 해요. 말로는 아멘도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대로 살지를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하심에 자기 자신을 살피고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그 부끄러울 줄 알아야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어. 왜? 내가 멍에 베보지 못한 송아지처럼 살았어. 그래 이게 참 부끄럽네. 그러니까 뭐예요?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들의 삶의 행위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20절에 보면 이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해서 이 북이스라엘도 유다도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냐.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를 택함받은 백성들을 오늘 여러분들을 책망할 때 어떻게 깊이 생각하노라. 그래서 순간 한순간의 감정으로 하나님이 혈기로 이러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깊이 생각한다는 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라는 표현을 했어요. 창자가 들끓는다. 하나님의 마음이 매우 아픈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애가 끓어, 마음이 아파,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아까 탕자의 비유 얘기를 했지만 탕자가 집을 나가서 돌아오기까지 아버지가 어때요? 그 집 나간 아들을 늘 기다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상거가 뭔데 그랬어요. 거리가 아주 조만큼 멀다 그 말이에요.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벌써 아들인 줄 알아보고 아버지가 달려가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입 맞추며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아들을 잊지 않고 기다렸으면 그 거지 중에 상거지 나갈 때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의 아들이 돌아오는데도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 품에 안고 그 더럽고 얼마나 냄새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걸 부둥켜 안고 막 영접해 주는, 돌아와서 잔치하고 가락지를 끼워라, 신을 갈아 신겨라 하시면서 그 돌아온 탕자를 위해 잔치를 벌이는 이 아버지의 이야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마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애끓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살피시고 그러는데 거기 또 이어서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신다, 안타까워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마음과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랑 앞에 오늘도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때 그 자비와 긍휼하심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고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그리고 돌아와라. 내 성읍으로 돌아와라 그랬어요. 여기 이정표를 세운다, 편말을 만든다라고 말을 했는데 너희가 예전에 갔던 그 길,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둬라. 이거 뭐예요? 네가 가던 길을 다시 이제 돌아. 이 가던 길이 뭐예요? 포로로 잡혀가던 길이에요. 이제 그 길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회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징벌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또 책망이 있어서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가 물론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통하여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당했지만 그들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 다시 그 길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정표를 세워야 돼요. 편말을 만들어야 돼요. 이 이정표가 뭡니까? 편말이 결국 뭡니까? 내가 가야 할 방향, 내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게 이정표예요. 그게 편말이에요. 이걸 보고 따라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정표와 편말은 결국 무엇이 됩니까? 예수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는 이가 누구냐? 예수. 그것이 곧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날도 이 말씀 따라가는 것, 곧 이것이 예수 따라가는 거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았다. 이 복과 저주 속의 복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저주는 뭐예요? 그걸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결국 복과 저주의 선택은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내 마음의 선택은 이게 곧 복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22절에 반역한 딸아 그랬어요. 앞에는 처녀 이스라엘아 21절에 그래놓고 22절엔 반역한 딸아라고 말하면서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냐 라고 말을 해서
이제 방황 끝내라는 얘기죠.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이 말은 이제 너희들 방황 끝내고 이정표 없이 편말 없이 좌로나 우로나 지 멋대로 살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오직 방향 설정하고 방황 멈추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이라. 여기 여호와께서 새 일을 세상에 창조했다. 이 새 일을 창조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새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아수르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 떠나갔던 백성들이 지리적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여기 창조라는 표현을 했는데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 그것이 그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라를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때가 되면 이렇게 새 일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면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의미는 이스라엘 연약한 힘이 없는 여자, 앞에 말한 처녀 여자라서 힘 없는 여자 이스라엘이에요. 유다예요. 그 강한 남자를 싼다. 이건 뭐냐? 강한 남자는 누구냐? 이들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 이들을 이제는 오히려 이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해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이런 강성한 나라인 이스라엘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힘없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그 손길에 붙잡히고 그리고 주를 따라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들은 강한 자가 되는 것 이유는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고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서 오히려 나를 지배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만물 다 다스리고 정복해라. 권세 아닙니까 이것이?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예수가 내게 있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9편도 말씀하잖아요. 우리 백성들 향하여서 권능 있는 자들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러한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심에 하나님의 자비와 공률하신 손길에 붙잡히시고 권능의 손에 붙잡히셔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